제가 지난해 그 12월 달에 도대체 왜라는 그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한 달 동안 탐구를 해봤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에 위대함으로의 하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이 표정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설교의 내용을 지금 기억하려고 묻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설교를 했다는 단순한 그 사실을 기억을 하시냐고 묻는 건데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뭐지 이 표정은 뭐 이렇게 너무 뚱한. 근데 위대함으로의 하강이라는 그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과정은 이 하강이라는 말로 잘 표현이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려오셨어요. 그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사형틀로, 그리고는 땅의 깊은 곳으로, 무덤으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내려가셨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자 하나님에서 한 인간으로, 그리고는 사형수로, 그리고는 마침내 시신으로 그렇게 하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감의 과정을 통해서 그분은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얘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시고 그 사명을 이루시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던 그분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부활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고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몸을 입으셨습니다. 더 이상 죽지도 않고 시공의 제약도 받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그분이 입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높아지셨어요. 이처럼 부활은 예수님의 높아짐의 과정 가운데서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은 그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그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승천에 대해서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많이 얘기하는데 그 중간에 낀 장사 지냄을 우리가 이렇게 잘 말하지 않는 것처럼 이 승천도, 높아짐도 종종 우리의 시선을 비켜갑니다. 우리는 승천을 복음서의 무슨 부록처럼 또는 편지의 추신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높아지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믿고 그 의미를 배우고 자주자주 그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반드시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 부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대하게 거기다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짧은 고백 가운데 이 표현을 넣었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거를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서 고백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것을 아는 것은 이것을 내가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 주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승천에 대해서 성경의 묘사, 성경의 기록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가르침을 우리가 거기서 배울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승천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심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부터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너무 간략하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써놨어요. 마치 윤석호 목사님께서
중국집에 들어가서 유영희 사모님 오른쪽에 앉은 것처럼 그렇게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신문 전체를 다 채워도 부족할 만큼 엄청난 일인데, 마가는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한 줄로 그걸 딱 썼어요. 근데 다행히 누가복음은 그것보다 조금 더 자세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2절이에요. 보시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이들을 위한 사람이라는 그 별명에 걸맞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 땅을 떠나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에서조차 제자들을 생각하고 제자들을 축복하신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손을 들어서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을 보면 그게 그 기록이 가장 자세해요.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 그 후에도 있죠. 예, 그 후에는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 이것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 앞에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더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경우에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성령 강림과 복음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올라가셨는데,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진 베다니 땅에 있는 그 감람산이라는 곳, 올리브산이라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구름에 쌓여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셨어요. 제자들은 경이로움에 압도당해서 넋이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옆에, 자기들의 옆에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와서 예수께서는 그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실 테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꾸만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있는 곳으로 가서 주어진 사명에 헌신해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로 오르신 주 예수께 경배하고 그리고는 기쁨에 겨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포함한 이 반대자들은, 해이론자들은 이 예수님의 승천이 과학과 맞지 않는다면서 그대로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냥 이거는 뭐 일종의 신화적인 표현이고 뭐 그 뜻만 찾자 이런 식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자면 김정은이 그 신격화와 별 다를 바가 없는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북한의 보도에 따르면 여러분 보셨어요? 김정은이가 3살 때부터 총을 쐈는데 3초 내에 10발을 쏴가지고 다 목표를 명중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살이면 허성구 전사님 딸 가은이 정도 되는 나이인데, 예? 만약에 가은이가 그렇게 사격 실력이 좋으면 저는 죽었어요 이미. 왜냐면 가은이 저를 안 좋아하니까. 이성은 없고 총만 잘 쏘고. 근데 이 북한 사람들이 이 김정은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살 때 자동차를 운전했고 6살 때 말을 타고 8살이 되기도 전에 대형 트럭들이 다니는 비포장 도로를 질주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김정은이가 외국의 초고속 배 운전 기술자하고 이 시합을 붙어가지고 마운틴이라는 이름의 배를 갖고 경주를 했는데
200km의 속도로, 여러분 KTX가 아니거든요. 지금 배거든요. 이 배를 200km로 몰고 2번이나 경주에서 다 이겼다는 거예요. 뭐 놀랄 것도 없죠. 왜냐하면 가랑잎 타고 압록강 걷는 분의 손자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예수님의 부활에는 우리가 믿음을 거기에 가질 만한 충분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냥 맹신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맞다면 그분은 승천도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뭐를 못하시겠어요?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늘로 올라가심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즉흥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이미 계획된, 오래전부터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예로 그분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내어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실 때, 그 대속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그거를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그걸 믿기를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승천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2절입니다. 보시죠.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이 내가 살과 피를 줘서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는 이 말도 어려워한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그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화롭게 되고 그리고 하늘로 오르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지리적으로가 아니라 차원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오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종종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로 간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앞에 승천 얘기를 보면 또 구름이 그들을, 예수님을 휩쌌다 그랬는데 이 구름은요,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영광과 현존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그 출애굽 사건 같은 걸 보면 그 구름이 막 덮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현존하심,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승천하시는 그분은 오셨던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현존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기록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줍니까? 먼저 예수님의 승천은 성령의 선물을 주시기 위한 일종의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게 예수님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제자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는 분이 진실을 말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는 곁에서 돕는 분, 성령을 얘기합니다.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께서 계속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지만 그분이 떠나가시면, 하늘로 올라가시면 성령이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처럼 실제로 예수님의 승천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께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너무도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보시죠.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성령의 함께 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예수님 더 이상 이제 사명을 마치고 이곳에 안 계시니까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토니 에반스 목사님, 저희 신학교 선배신데, 이 토니 에반스 목사님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 최신 냉장고를 산 한 사람의 얘기를 해줍니다. 그 사람은 모든 옵션이 달린 정말 수백만 원이 넘는 아주 비싼 냉장고를 그 전자제품 상가에서 샀어요. 그리고는 자기 집에 이렇게 부엌에 탁 놔뒀어요. 음식물들과 그 음료수 같은 거,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이렇게 차곡차곡 챙겨 놓으면서 이제 내일, 그 다음날 맛있게 이제 먹을 것을 꿈을 꾸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정말 그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그 냉장고답게 이 냉장고는 정말 눈부시게 빛을 내고 있고 그 안에 수많은 멋진 부품들이 뭐 이런 자동으로 나오는 선반이라든지 여러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꿈을 꾸면서 이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부푼 가슴으로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냉장고가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아이스크림은 그냥 녹아가지고 줄줄줄 흐르고, 그리고 무슨 채소는 그냥 색깔이 다 누렇게 되고, 우유는 맛이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말이죠. 그래가지고 상점에 전화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받은 점원이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을 합니다. 전구도 점검하고, 모터도 점검하고 이러는데, 불도 켜져 있지 않고, 모터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전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냉장고 뒤편에 가서 플러그가 콘센트에 꽂혀 있는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랬어요. 봤는데 안 꽂혀 있는 거예요. 플러그가 안 꽂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냉장고가 그렇게 비싼 거고 그렇게 멋지게 생겼고 그 안에 수많은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비싼 냉장고는 복잡한 부품과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구매자가 몰랐던 것은 이 냉장고가 다른 가전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의존적인 기계라는 사실이었어요. 제조업자가 고안한 대로 이 냉장고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좋은 부품만으로는 안 됩니다. 전기가 공급해주는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동력이 거기에 공급돼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만드신 작품이고 주님의 핏값으로 싼 사실 하나님의 귀한 도구입니다. 죄를 이기고 문제를 극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부품과 다양한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전원의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냉장고처럼 본질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전원, 그 힘의 원천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과 반드시 연결돼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분의 함께 하심과 그분의 능력 주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승천한 이 소중한 성령의 선물이 이제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분과 같은 본질을 지니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승천은 또한 복음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의 승천 얘기를 읽어보면요, 그분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권면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시죠.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이것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때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주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복음을 전하면 제자들은 그냥 따라다니셨어요. 뭐 삭개원테 갈 때도 그렇고 다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 제자들은 따라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파송도 보냈는데 이때도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지휘하셨어요. 말할 것을 알려주고 어떻게 행할 것을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셨고 그 사명은 고스란히 제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당시 제자들과 그 뒤를 이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한 설교자가 이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상상해서 이렇게 쓴 얘기를 제가 읽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분의 손과 발에는 여전히 못자국이 있고 고난의 흔적들이 거기 많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저 밑에서 인간들을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당한 게 정말 틀림없군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긍정하셨습니다. 가브리엘이 또 묻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아나요?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도대체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들이 알기나 하냐고요. 주님이 대답합니다. 아니, 아직은 모르지. 팔레스타인에 있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말이야. 그랬어요. 가브리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주님이 대답하기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몇몇 제자들에게 부탁했어.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나에 대해서 들은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내 얘기가 온 지구에 퍼지게 될 거야. 결국 모든 인류가 내 삶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알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만약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지쳐서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드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또 어떡합니까? 2000년쯤 지난 다음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무슨 다른 계획을 세워놓으셨나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다른 계획? 그런 건 없어. 나는 그들을 믿는단다. 나는 그들을 믿거든.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분에게 여전히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믿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기고 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사명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이루신 대업의 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이 땅에서 그분이 남기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불효자식이라도 자기 부모의 마지막 말은 존중하는 법입니다. 예전에 모래시계라는 그 드라마 보셨나요? 거기에 강우석 검사라는 사람 기억나세요? 그 사람이 법조계로 뛰어든 것도 자기 아버지의 유언 때문이었었어요. 이처럼 엄중하게 주님이 맡기고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계셨을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더 헌신적으로 이 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타지로 가시면서 전도사인 저와 몇몇 성도들에게 교회를 부탁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한 여성도님이 목사님이 안 계실수록 더 열심히 해야죠. 그렇게 말하면서 제게 힘을 줬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다음 주부터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잠수 탔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은혜와 그 부활의 소명은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진리를 떠나서 살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삶이 변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에게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예요. 그분의 계획은 우리 사랑받는 교회입니다. 그분에게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유일한 대안이에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계속 기도하고 섬기면서 다가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정말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매일같이 나를 쓰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저는 거의 매일, 정말로 거의 매일 이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고 가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은 그 전도의 사명이 정말로 엄중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승천은 우리도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주님께서 가신 그곳으로 갈 수 있다는 소망을 줍니다. 제가 앞에서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웠음을 봤어요. 사실 주님은 바로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치적으로 꼭 그들 머리 위에 천국이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지구가 좌전하는데 굳이 하늘로 올라가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천국은 반드시 지리적으로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차원적으로 위에 있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의 세상입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제자들에게 일종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심어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가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이 그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그곳에, 하늘나라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은 바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그게 완성되면 그들을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하늘 아버지께 갈 수 있겠다는,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체로서 머리 대신 그 주님이 계신, 그 주님이 있는 그곳으로 끌어올림을 당할 거라는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승천은 믿는 우리를, 그분의 지체된 우리를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있게 하시려는 보증입니다. 이 승천이 우리에게 그러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이 있는 그곳으로 갈 수 있음을 눈으로 보여주셨고 보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난 주중에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광경 집사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저녁 7시쯤에 소천하셨어요. 그날 아침에 혼수 상태가 와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끼셔야 했습니다. 저희 부부와 윤 목사님 부부가 오후 한 5시 반쯤 그 병원에 갔어요.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부인 되시는 김혜영 집사님께서 이렇게 산소호흡기 끼고 이렇게 막 있는데 우리 말을 알아듣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김문옥 집사님이 아마 그 병원 방문하셔가지고 누워 계시는 성광경 집사님 그 몸에 손을 대면서 집사님 이렇게 누워 계시면 어떡하냐고, 우리한테 피자 사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여기만 누워 계시면 어떡하냐고, 빨리 일어나시라고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는데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정으로 뭔가 듣는다는 그런 어떤 신호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큰 소리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읽어주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 붙드시라고, 예수님만 붙들으라고 그렇게 권면했어요. 우리가 죽더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1시간쯤 후에 하나님 품으로 가신 겁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표정을 보면 그게 고통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다른 환자들은 막 굉장히 고통스럽게 가시는데 우리 집사님은 굉장히 평안하게 가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품은 채 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정말 우리 주님이 승천하에 가신 그 영광스러운 곳에, 그 높은 곳에 지금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푸른의 목장하고 예산 목장에서 너무 성심껏 이 투병 과정과 또 장례식 동안 너무 잘 섬겨주셔가지고 정말로 사실 어제 저희가 이제 장례 수원의 연회장에 갔다가 차를 타고 오는데 김영희 집사님 친구 되시는 두 분이 같이 타셨는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성도들이 너무 잘 섬기고 너무 사랑이 넘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교회 아니 그런 말은 안 했고 농담인데, 어쨌든 간에 너무 잘하신 거예요. 너무 정말로 목사님 제가 볼 때도 너무 정말 훌륭하게 이렇게 잘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김영 집사님께서 이번에 이 일 당하면서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성광경 집사님에게, 그 유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도대체 우리가 어떨 뻔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례식에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어쩔 뻔했는가? 이 절망과 이 슬픔의 경우를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는가?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목사랍시고 거기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내가 도대체 뭐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을 넘어서,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을 넘어서, 우리 자신의 유한성을 넘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넘은 하늘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힘을 얻어서 문제를 이기고 위를 보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유학 시절에 제가 이렇게 섬겼던 교회에 교회를 나왔던 한 자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좀 말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매가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참 참한 자매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를 둘을 낳았어요. 그리고 진짜 행복하게 살았어요.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러면서 참 잘 살았는데, 그러다가 암에 걸린 거예요, 이 자매가. 그래서 좀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나왔는데, 여기 안양의 샘병원 거기 이제 마지막에는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얼마나 자기가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거를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냥 받아들이고 얼마나 평온한지, 얼마나 차분한지. 그래가지고 그 문병을 가면 사람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고 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위로를 해주고 자기가 막 은혜를 이렇게 끼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자매가, 제가 기억하기로 몇 년 전에 5월입니다. 5월에 아주 찬란한 날에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그 죽기 전에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여보, 내가 가면 내가 진짜 좋은 데 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가서 이제 그 자기 속한 교회에서 장례식을 할 텐데
이 검은 옷, 뭐 회색 옷 이런 어두운 옷 입고 오는 거 자기 싫다고.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데 정말 파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해서 제일 좋은 옷, 제일 밝고 화려한 옷들 입고 와서 정말 풍선 날리고 그러면서 천국 입성 파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여보, 내가 진짜 좋은 데 가는데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좀 말해주라고. 엄마 진짜 좋은 데 가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정말로 거기서 응원해주고 기다릴 테니까 조금 더 슬퍼할 거 없다고 그렇게 말해달라고. 그게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에 있는 그 교회에서 그 유언을 듣고 그렇게 장례식을 한 거예요. 정말로 천국 입성 파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전부 밝은 옷, 예쁜 옷 입고 와가지고 풍선 날리면서 그렇게 축복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장례식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그 교회 집사님한테 들었는데 자기 장례식 이렇게 가봤는데 그렇게 은혜로운 장례식을 본 적이 없다. 경험한 적이 없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소망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이 계신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어디에 계신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그것은 우리로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는 계기가 됐고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우리 모두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배함으로 새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